빌다시 하도 뭐라고 그러고 친구들도 물론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지요. 그 말들이 욥에게는 이제 자기의 마음마저 부수는 하나님의 형벌처럼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그 마음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가뜩이나 지키고 있었던 마음 아닙니까? 모든 가족, 특히 아들, 딸들이 한 번에 이 땅을 떠나고 재산이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리고 자기 육신의 온갖 질병들로 인해서 기어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하는 상황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도 지켰던 마음인데, 이제는 그 친구들의 말로 그 지켰던 마음마저도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은 육신의 고통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간 그나마 지키고 있던 것도 못 지켜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허물이 있느냐? 너의 허물들은 없느냐라는 것이죠. 나에게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하는 너희들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말 안 하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도 친구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욥에게 위로랍시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만 잘못했느냐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이 들리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또한 어리석음을 말하거나 아니면은 또한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또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비난하다 보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다 보면 마치 자기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아닌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옳음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우스운 얘기죠. 근데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자기는 정의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비난하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자기도 돌아보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또한 그 사람의 처지도 내 처지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또한 저 사람이 하는 것과 나의 하는 것은 다르다고 판단해버리는, 판단 기준이 달라버리는 모습도 있지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를 향한 또한 상처 주는 말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지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이죠. 친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였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도 똑같고 나도 똑같은데 나에게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요,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 대가와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매우 힘듭니다. 차라리 세상이 공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왜 나는 이 꼴을 당해야 되고 이 손해를 입어야 되는, 이 피해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똑같이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입장이 되어 보시기도 하셨고 그 반대 입장도 되어 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똑같은 일을 했으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똑같이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형제가 잘못을 했는데 한쪽만 혼내면 다른 한쪽은요, 특히 마지들이 이런 일들 많이 당하죠. 네가 맞으니까라는 이유로. 그러면 마지는 매우 힘듭니다. 또 둘째는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잘못 안 한 것이냐 판단에 행동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공평하지 않은 부모입니까? 편애하는 부모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더라도 때로는요, 그 심판하시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회가 누구를 통해서? 그 혼나는 사람을 통해서 혼나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혼나게 되니까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뭐예요? 자비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당한 사람은 힘듭니다.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으니까 부모가 더 혼내듯이 그리스도이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를 또한 그 잘못에 대한 그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것을 보고 세상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뭔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왜 대가를 그분을 통해서 치르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 정작 내 자신은 뭐예요? 안 달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맞은 사람은 뭐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또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어렴풋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도 또한 들어주시지 않는 분인데 분명히 그가 아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불러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신 일이다. 만약에 잘못에 의한 결과라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사방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느냐. 그렇다면 세상이 다 기어장으로 자기 몸 긁고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죽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당하는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내 잘못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척들, 또한 자기와 함께 살아가던 종들, 자기의 친구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 세 친구죠. 다 떠나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육신도 몸에 이것도 다 떠나버리니까. 그렇지만 모두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마저 떠나간다 할지라도요, 나에게 누가 계셔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지만, 모두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마저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대속자이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당할지, 아니면 사탄의 악한 꾀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또한 시련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또한 세워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또한 영원히 함께 할 분이라는 것,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거듭거듭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그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인생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떠난 뒤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그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떠나버렸고 마음마저도 친구들로 인해서 찢김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생명의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아니 이 비참한 상황이 엄청난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평생 놓치지 아니하는 진리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러한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이 새벽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또한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당하는 고난 앞에서 때로는 아무리 내 잘못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당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심지어 죽음의 자리가 지난 뒤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이고 우리의 삶을 창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기고 또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